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에 근거하여 떡상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기타 성전기구 불짓기야 불똥 그릇 이것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막상 글로 접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프린트물 좀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성막 전체의 그림이죠.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이 물두멍은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이제 형상화해서 박물관에 전시된 그 모습을 제가 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근데 성소는 둘로 나뉘죠.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오늘 등장하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은자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떡상 보면은 떡 6개, 6개에서 12개가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금으로 싸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상다리에 동그란 게 달려 있어서 채를 넣어서 막대기를 넣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성전 기구들은 이 성막 생활이라는 게 이제 항상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대부분 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를 넣어서 딱 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은 다 이렇게 채를 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 보시면은 밑에 큰 받침이 있고 그 위에 7 있죠. 7으로 해서 쫙 올라가는데 특이한 게 살구꽃. 이 살구꽃 3개가 항상 이 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봤으니까 혹시나 이 성막에 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곳들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광은기도원 세계성막복음센터라는 데가 가보면 실제 사이즈 실물로 이렇게 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부여군의 남면의 내곡리에 위치한 시우리 바이블 테마센터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몇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 문자로 봐도 그림으로 봐도 실물로 보는 것만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봐보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실물로 보고 싶으면 기회를 잡아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이제 떡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23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이 상은 이제 떡 또는 진설병 또는 무교병 이것을 놓아둘 상이죠. 그래서 진설병상 또는 떡상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한 규빗은 약 45.6c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 자 24절에 순금으로 싸라, 금태를 두르라. 나무에다가 금태를 두르라고, 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5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래서 떡이 혹여나 흘러 내리지 않도록 이제 딱 받쳐주라는 것이죠.
예, 그림을 보시면 딱 이제 턱이 있죠. 예. 그 다음에 26절에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래서 동그란 게 4개 달려 있죠. 예. 거기다가 턱 끝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다. 그래서 막대기를 꽂아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는 이 떡을 받칠 그릇 없죠. 그 다음에 붓는 잔과 병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떡상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림이, 예, 그래서 이 붓는 잔과 병, 대접까지 겸해서 만들어진 이 떡상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그것을 제하고 그냥 딱 떡만 올려놓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센터마다 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서 다르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요, 숟가락은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그래서 분명히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을 말했는데 숟가락은 없어요. 좀 이게 특이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현했을 때 어떤 것도 숟가락은 놔두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상위에 진선벽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항상 떡이 있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좀 살펴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아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쌌다면 등잔대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으로 다 만들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지금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죠. 예. 쭉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 중간에 이제 살구꽃이 3개가 있죠. 꽃 밑에 약간 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꽃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쪽까지의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현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니라. 예, 중간에 있는 것 빼고는 모양이 이제 다 같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 36절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한 뿌리에서 쫙 나온 한 공급,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빛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또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왜 7일까요? 7. 이스라엘에게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7,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 등잔대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비추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 등잔대. 자, 그 밖에 기구 좀 보면은 38절에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떡과 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떡상은 떡을 바치는 거고 등잔대는 이 불빛 등을 바치는 건데, 이 떡과 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떡 또는 진설병, 무교병, 이것을 좀 살펴보면 지성소 앞에는 떡상 위에 항상 이 6개에서 12덩어리의 무교병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성소로 가져왔고 묵은 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성경에 특이한 구절이 다윗이 배고프다고 이거 달라고 했었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자,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12덩어리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였고 교체할 때 제사장들이 묵은 떡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그리고 이 12덩어리는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진설병 떡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공급되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의미를 떡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소에서 등잔은 바깥과 차단된 성소안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천으로 다 막혀져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죄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이 어둡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공간을 유일하게 밝히는 게 바로 등잔대죠. 근데 이 등이 몇 개입니까? 7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이 성막의 성소 안에 그 어두움을 밝히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인데, 너희도 내가 이 어둠에 빛된 존재가 되듯이 너희도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듯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이 떡상과 등잔대만 등장하지만 분향단과 이 법궤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성막은 우리에게 항상 던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철저하게 각인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떡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존재, 때로는 이 등잔대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드는 존재. 분향단 오늘 다루지 않지만 분향단의 역할은 이제 향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피를 뿌리고 이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받드는 존재인가? 여기 또한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법궤는 아예 하나님 말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이 날개와 날개 사이에 그 시은자 위에 그 빈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존재, 만나는 존재인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을 이 성막 속에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등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절에 보면 특이한 구절인데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내게 보인 양식대로. 떡상과 등잔대, 모세가 임의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여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상대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잣대,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강한 사회입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절대적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것이 오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를 제시하면 싫어요. 내 식대로 살아갈래요. 내 식대로 하나님 섬길래요 하는 경우가 가끔 발견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식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상대주의적 가치 가운데 내 식대로 임의대로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내 식대로 임의대로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절대적 진리의 가치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오늘날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요. 내 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가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축적된 그 상대주의적 가치가 교회 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혹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내게 보인 양식대로라는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금으로, 이 떡상 금으로 쌌죠. 그 다음에 등잔대 아예 금으로 만들어 버렸죠. 중요한 성전 기구들이 이렇게 모두 금으로 싸거나 아예 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 순금의 의미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연단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쉽습니까? 사실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박해와 핍박과 오해와 판단과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놓여 있죠. 근데 그걸 다 감내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재련이라 생각하고 이 등잔대 지금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양을 하기까지 얼마나 대장장이가 두드려댔겠어요? 얼마나 깎아댔겠어요? 얼마나 쳤겠어요? 그걸 다 감내했을 때 이 아름다운 등잔대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단련돼야 된다는 것. 두드러 맞고 깎이고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연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상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 삶,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삶을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순금 같은 믿음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헌신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해도 견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순금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기에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색을 바라볼 때 나도 정말 이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었는데요.
성전기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구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로서 한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 가운데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여기서 파생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떡상과 등잔대, 이것은 떡을 바치는 기구이고 등불을 바치는 기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받들고 이웃을 받들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며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그 잣대대로 살며 보이는 양식대로 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